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당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둘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그 고리를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테에 매고 그 금고리 아래 양쪽하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넌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덩어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들어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 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럽니다. 오늘 제사장에 입어야 되는 그 에봇의 가슴에 오늘 이 판결 흉패를 붙여야 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붙여야 하는 그 실이 무엇이냐면 금색 실이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실 매우 귀한 것이겠지요. 또한 청색, 자색, 홍색 오늘 그 당시에 이 실을 염색하는 염료라는 것이 오늘 굉장히 귀했는데 그 귀한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이었습니다. 오늘 그때 당시에 홍색, 청색, 자색을 염색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 굉장히 귀한 고급 재료였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허투루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한 재료를 가져다가 혹여라도 잘못 만들면 또 그런 것들을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료의 귀함 따라 더 정교하고 더 집중해서 만들어야 했겠지만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으라 하시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라 만들었어야만 했기 때문에 더 집중했어야 하고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그냥 만들어서 붙여도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떤 간격으로 어떤 위치에 어떻게 붙이라 하는 아주 세밀한 것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는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간섭하시고 어디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가, 아주 세밀한 곳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큰 대소사의 부분에서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진정한 성도요, 성숙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성도라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가 하고 우리에게 반문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간섭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정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정하시는가 하는 것은 오늘 아주 세밀하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가라 하는 성도의 그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 안에서 왜 이렇게 세밀하고 세세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가 하고 우리에게 피곤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하시고 계획하시고 세밀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보호하심으로 오늘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제사장이 에봇을 입었고 그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붙이는데 이 판결 흉패는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붙이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오늘 이 12개의 보석이 매우 귀한 것이었다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오늘 저는 21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럽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보석 위에다가 그 12아들들의 이름을 다 새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아들의 이름을 새기는 방법마저도 이 도장을 새기는 법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새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름 하나하나를 그 보석에다 새기고 그 보석을 어디다 두냐면 제사장의 가슴에다 둔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무슨 말이냐? 29절을 읽어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는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요 제사장만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 제사장 한 사람만 거룩하다면 오늘 괜찮다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사장의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판결 흉패, 이 보석을 붙이고 그 보석에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이름을 새겼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꼭 붙이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 한 사람으로 대표되지만 그 제사장이 12지파의 모든 자들의 이름을 걸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만 거룩해서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지파가 거룩했어야 하고 모든 지파에 따르는 구성원들이 다 거룩했어야만 합니다. 그 거룩은 남녀노소에 불문하고 오늘 직분의 여부에 불문하고 오늘 중요도에 불문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면 오늘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된 오늘 소속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가 이 거룩이라는 것 앞에서 배제되고 예외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 제사장만 거룩하다면 우리는 괜찮을 거다 하고 말입니다. 저 제사장만 뛰어나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 제사장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실 거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이 옷들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오늘 기억해 본다면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단독적 한 사람의 어떠함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그렇게 책임을 제사장에게 다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물론 대표되는 한 사람이 있지만 그가 입은 옷 안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들어있고 그 12지파에 해당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사장만 거룩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거룩했어야 하고 그 지파에 해당하는 모든 이들이 다 거룩했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 영원히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누가요? 12지파 모두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12지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우리도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한 리더가 뛰어나고 거룩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가져다 줄 거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향하게 되는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라 그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사장의 옷, 제사장이 붙여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장신구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의 제사장에게 너는 이것들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새기라 하시는구나.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한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책임을 리더가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리더의 중요성을 더 뛰어넘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리더가 누구를 품냐면 공동체를 품고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대표되지만 그 한 사람 안에 수십,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다 포괄한다는 겁니다. 오늘 모든 책임을 리더가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이 리더의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자들의 문제를 리더가 끌어안았기 때문에 오늘 이 리더에게 공동체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아가야 하냐면 거룩과 성결이라는 모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하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백성으로 노예로 살았던 이 모든 구습을 벗고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새 법,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을 가지고 오늘 진정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탈바꿈하는 과정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의 애굽 생활과 지금의 생활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무엇이 나아졌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나아졌다 말할 수 있는 것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생이라는 것은 좀 사라졌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고생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고생의 모양은 달라졌지만 고생이라는 건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정확하게 나눠졌고 무엇이 정확하게 구분되었는가? 예전엔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이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도 물론 하나님을 알긴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것은 애굽의 여러 가지의 우상의 문화들, 오늘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섞여 오늘 이 신앙생활 안에서 타협하고 있는 모양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 이 적절하게 섞였던, 그래서 적절하게 혼합되었고 오늘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적절하게 섞었기 때문에 질타하지 않았고 꾸짖지 않았던 그 일말의 삶의 모양들의 방향들을 이제 다 버리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다 버리고 누구를 따르냐면 하나님만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세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참견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적절하게 섞였던 그 세상의 문화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한 대표자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니란 생각들을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한 대표가 있지만 이 대표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가 그 대표와 함께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판결 흉패 12개의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쓰고 그것을 항상 가슴에 붙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성소로 향할 때에 오늘 꼭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36절에 읽었던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는 아론의 이마에 두라라고 말하였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누구를 향합니까? 오늘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어떤 들어가는 관문 앞에 있어서 들어갈 때마다 내가 그 글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마에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겁니다. 내가 성결하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과연 성결한가 하는 것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판결 흉패를 붙일 때에도 이 12개의 보석에 쓰인 12지파의 이름이 누구를 향하는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 12지파의 이름은 누가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12지파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12지파 중에 몇 지파는 잘하고 몇 지파는 못하는구나 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두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이 이름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가 바라봅니까? 그 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이 12지파의 이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이름이, 그 도장이 이 제사장의 이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마에 있는 이 글씨는 누가 바라보냐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에게 날마다 물으신다는 거예요. 과연 성결한 건가? 오늘 거룩한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지파가 과연 거룩하고 성결하게 잘 가고 있는가? 하고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배움는 어떤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고 성결한 곳으로 이끄는 이 가이드의 역할 하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 이 주변에 테두리를 치고 오늘 그것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화려함이라는 것이 누구도 입을 수 없는 특권처럼 보이고 권력처럼 보이고 권위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제사장의 권위는 막중한 책임을 묻는 권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함부로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지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대표자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있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바라보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물으신다는 말입니다. 성결한가? 거룩한가?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물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또한 세밀하고 세세하시냐면 39절에 보면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하면서 이 속옷에 관한 것까지도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머리끝에 보이는 것, 가슴에 보이는 것, 어깨와 에봇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 다 만드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의 속옷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침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따라야만 합니다. 보이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 내면 안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법을 정하신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속옷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5절부터 43절까지 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며 이렇게 생각하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였냐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권력과 권위를 가졌겠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다 오늘 이 생각들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지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래서 결국에 내렸던 저의 묵상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을 만들기를 원하셨구나. 우리에게 탁월한 제사장을 원하고 우리에게 뛰어난 제사장이 있으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이 끊이지 않고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이는 부분부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지침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만 간다면 오늘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멋진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특출남과 탁월함이 무의미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것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 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네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의 여부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 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라. 내가 지키는 대로 지침을 주었던 대로만 하라 하고 말입니다. 오늘 네가 아무리 특출난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정한 법을 한치라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려고 성도로 부르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출나고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출나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무엇이요? 나를 따르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고 날마다 상고하는 자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5절 하나만 더 읽고 말씀 마칠 텐데요. 35절에 보니까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오늘 이 에봇 방울을 달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에 그 제사장이 죽거나 오늘 문제가 생기면 오늘 아무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울이 움직이면 소리가 계속 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다면 소리가 계속 들릴 것이고 죽었다면 소리 들리지 않을 것이죠. 오늘 생사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방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는 것들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오늘 저는 이 방울에 대한 여부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여부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방울의 여부를 제사장의 어떤 더러움과 깨끗함의 이 구분점이라고 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더러우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러우면 죽고 깨끗하면 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고민해 보니까 오늘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죄인인데 깨끗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오늘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오늘 이 제사장이 깨끗해질 수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지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법을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몸부림쳤는가 아닌가의 부분입니다. 잘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는가 두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의 이 본성을 거스르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거스르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께 증명해내는 거예요. 무언가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되지 않는 겁니다.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오늘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더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이것이 부자연인데 오늘 자연스러움이 될 수 없는데 오늘 몸부림 쳐보는 겁니다. 오늘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 지키고 오늘 옷 하나하나를 입으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지키시는 말씀하셨던 법도대로 잘 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상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생명을 지키시는 거예요. 깨끗했기 때문에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 되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몸부림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되지 않더라도 결과물이 없더라도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려고 간직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멋진 성도, 충성된 성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힘과 능력으로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